자료를 보니까요, 몇 년 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루에 태어나는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38만 5천 명 정도. 하루에. 예. 이것이 365일 진행되어지면 1년에 태어나는 이세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1억 4,052만 5천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태어날까? 제가 또 자료를 조사를 좀 했는데요. 70년, 1970년, 71년에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1년에 태어난 인원이. 예. 그러다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50만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태어난 인원이 2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40만, 50만 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은 28만 명 정도인데 세상을 떠난 사람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가운데 태어남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가 나쁜 집안이 되거나 별로 좋지 않은 주목받지 못하는 집안에 태어났다가 주목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한 번은 또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을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달려가는 한 가지 방향이 있다면 삶은 천태만상이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가는 길은 한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는 길은 한 곳. 권세자들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지식자들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나 가는 곳은 최종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거의 끝나갈 늦가을 강가에 불어오는 서산한 바람을 맞으면서 왠지 마음이 쓸쓸해지고 있기도 한데 그 쓸쓸함을 넘어서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는 정말 원치 않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태원 사건 같은 거죠. 158명. 인생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제 막 잎을 피워서 정말 푸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비통한 일이죠.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04명입니까? 돌아가신 젊은 학생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1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랑치 말아야 될 1등이 있는데 그것이 자살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료를 또 조사해 보았더니만은 21,007명입니다. 21,007명. 전쟁터에도 이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를 가하여 생명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잘 죽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잘 죽어요. 태어난 상황이 어떠하냐를 떠나 우리는 잘 죽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저는 요셉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1에서 11장까지는 창조 기사입니다. 12장에서 36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가 무려 요셉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이고 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 요셉의 출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에서 인데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17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세 소위 말하는 청소년입니다. 다만 요셉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기에 어떤 아들들보다 위의 10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 밑에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건너갔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긴 세월이느냐? 사실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17살에서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말씀은 요셉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장사를 하는데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그렇게 언제 죽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죽을 것이나, 하기야 뭐 다 죽지요.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때문에 지금 고센 땅에 와서 야곱의 식솔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 때문에 왔는데 요셉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은근히 걱정 안 되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왔고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지금 점점 번성해서 살고 있는데 벌써 110세에 죽을 내가 한 70년 정도 꽤나 많이 번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 때문에 그래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요셉이 죽어버리면 그 원인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요셉은 임종 전에 나는 죽을 것이나, 그 이후의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신다. 그동안 내가 돌본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내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애굽 땅을 떠난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난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멋있는 죽음이잖아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부름을 받고 갈 텐데 남아있는 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염려를 일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신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소망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사실은
부인이 4사람이었습니다. 라헬과 언니 레아와 두 자매의 여종 2사람까지. 그래서 12아들이 되는데 요셉이 유독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칼라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골탕 먹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목장에 왔을 때에 마침 미디안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흉악한 짐승에게 혹이 먹혔는지도 모른다고 위장을 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단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죠. 왜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냐? 사랑받는 것만 아니고 꿈을 2번 꾸잖아요.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고 이야기했는데 철없이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예.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역증을 내지요. 2번째는 보니까 아버지의 어머니까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이제는 형들의 생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은 우리의 용어로 하면 개꿈이다. 너 고생 한번 해봐. 이제는 만날 일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경우는 그곳에 갔어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역정이 나타나면 그 꿈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현재의 삶에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적이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보여준 그 꿈대로 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결국 만나잖아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6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애굽에는 준비해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그때의 양식을 사 모아 놓아야 앞으로 흉년이 7년 다가올 때에 이길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형님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역시 흉년이 들었는데 2년 동안은 버텼지만은 그 다음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양식 사러 보냈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 요셉을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갔다가 거기에서 만나서 결국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셉이 마지막 110세에 아름답게 죽고 입관하였더라고까지 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삶의 여정을 보면 파란만장한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요셉의 꾼 이야기입니다. 뭐 더 이상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42장에 가면요, 결국은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었고 요셉에게 양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지요. 꿈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꿈을 꾸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정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정도 형통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그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사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장소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삶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느 곳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가면 어디 살아야 돼요? 강남 8학군. 대구 오면 어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아세요? 수성구. 이 무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보이도 않습니다. 수성구에 산다고 천국 갑니까? 아름답게 죽습니까? 서울에 살아도 이태원에 살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 곳이나 이사를 옮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멸치가 고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종자가 어떤 종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럭이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고기가 된다고 해서 뭐 더 좋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이 땅 위에 살면서 지나치게 환경, 그 장소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애굽에 가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워낙 잘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집이 부요해지니까 보디발이 총무로 맡기잖아요. 가정 총무로.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우리 같으면 땅을 치며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이 총리 성김을 받는다더니 나를 이렇게 아무도 그들 때 보지 않고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와서 살게 만든다 말인가 하고 뭐 하소연하고 야단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살다가 잘 죽는 방법,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방법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디발이 탐복을 하고 가정 총무를 맡길 때에 다른 것 다 맡겼지만은 아내는 맡기지 않았다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게 나를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셉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복을 받아 일었어서, 별 볼 일 없는 가문 속에 내가 결혼해서 갔더니만은 그 가문이 잘 됐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시간 때우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그것도 타국이선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자국인이 아니고. 그런데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끔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내가 맡았으면 정말 내 일처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소홀히 하면, 직분 소홀히 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은 마지막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셉이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은 장면과 요셉의 대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청년의 정욕이 불타는 시절인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39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안의 종들도 다 나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들어가니까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겉옷을 번쩍 던지고 도망했잖아요. 그것이 화근이 돼서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봐라, 당신이 데려온 저 청년, 그렇게 신뢰하는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이 옷을 빼앗아놨다. 증거물이 있으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범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달했을 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명 걸어야 됩니다.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동조 안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 요셉은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42장에서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데요, 모세는 금방 알아보지만 형님들은 몰라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건데, 자기들은 종으로 팔아넘겼으니까 어디 가서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도 지지리도 제대로 못 살아서 형편없이 됐을 걸 생각하고, 요셉의 얼굴 모습은 있지만은 아마 닮은 사람이겠지,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금방 알아보고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나왔잖아요. 눈물 닦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센스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45장에 가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요셉임을 알게 된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언니십에 팔아먹은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직위에 되어 있는데, 자기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형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을 보면 자기들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45장, 창세기 4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랄 수밖에 없죠. 기절할 일이잖아요. 예? 까무라칠 일이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들은 동생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팔아넘겼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먼저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가족 식솔들을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같으면 아마 깊은 한숨을 푹 씻을 겁니다. 휴,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제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동생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또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못된 사람들은 항상 못된 걸 생각합니다. 이 생각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드니까 미리 지레 짐작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적고들랑 요셉이 형들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요셉이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간청한 형제들이 뭐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를 빕니다, 형들이. 그때 요셉의 마음, 50장 17절 하반절에 살펴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울으시겠어요. 우리 형님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울었더라. 그렇지만 형님들도 요셉 앞에서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작 그렇게 하실 일이지. 예. 그때의 요셉은 다시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위로받을 사람은 요셉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셉은 유언을 하기를, 나는 죽지만 해골을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갖고 가라고 후손들에게 일러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아름다운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 그가 들어가서 최선을 다함으로, 정직하게 함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바로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 헤매고 있을 때에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해몽한 대로 떡꿈 맡은 관원장은 달려 돌아가 죽었고 사형당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해방되어서 복직을 했잖아요. 그때에 나가는 그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거들랑 언제든지 혹 나를 도울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은 철학관을 부르고, 유명하다는 점쟁이 부르고 다 불러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를 해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꿈대로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영광을 돌리고 감옥에서도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궁에서 안에서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예,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거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삶의 여하에 따라서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떠나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받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죽음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고 육신의 정욕을 통한 죄지을 시험들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원수된 자가 있을 때에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넘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의 아름다운 최후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그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